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녀를 낳고서요, 내방쳐두는 부모는 없어요. 그 자녀가 낳는 순간 그때부터 조피상이 걸립니다.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 집중됩니다.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래서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면 세상이 온통 다 바뀝니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 또 가정, 또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온통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런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0번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또 그 전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다음에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가만히 보면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목장 모임 가질 때 여러분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 같은 거 할 때, 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할 때 꼭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렇게 먼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이 찬양과 감사를 올릴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회개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그러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멸망한데 그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리고 they will perish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아니한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존한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 여러분, 옷 입으면 낡아지잖아요. 요즘이야 낡아질 때까지 입지 않냐는 사람들도 많이지만, 옛날에는요, 꿰매고 또 꿰매고, 거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 저희들은 바지가 요 무릎 있는데 다 헤어졌어. 그게 보통이에요. 빵꾸나지 않냐는 양말이 하나도 없어. 다 보면 양말이 빵꾸나서. 왜? 없으니까. 하도 오래 신으니까, 오래 입다 보니까 낡아지고 타개지고 꼬매서 또 이렇게 막 입고, 옛날에는 막 천 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가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히브리서 말씀이라,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옷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이 다 낡아져요. 세상의 것들은 다 낡아져.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의복
걸 갈아입잖아요. 낡은 거 못 입고 이제 새 거 갈아입고, 세상의 것들은 늘 이래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옷과 같이 변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겉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이요 또 얼마나 유행을 많이 타요. 유행이 얼마나 많이 타요. 여자들 바지가요, 어떤 때는 넓혀졌다 좁혀졌다. 한동안은 여자들 바지가 아주 그 쫄바지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요즘은 또 바지가 또 이걸 누가 대체 조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옷이 뭐, 저도 이제 양복 입잖아요. 양복 입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양복처럼 이 구두 있는 데가 넓었다고 말이죠. 요즘 그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촌스럽습니다. 아주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허벅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무릎 발목까지 얼마나 쫙 좁게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다 유행을 딴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여전해. 여전하셔. 변함이 없으셔. 모세 때나 예수님 부활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해요. 여러분이 여전한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명품의 특징은 뭐죠? 명품의 특징은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이랑 똑같아. 지금도 명품은 바뀌지를 않아. 그대로요. 여전해. 우리 주님이 명품이시잖아.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연대가 다함이 없어요. 우리는 80, 90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를 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없어. 이런 주님이 우리 아버지고, 이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잖아요. 그럼 흔들림이 없어. 변함이 없어. 왔다 갔다 했다 그걸 안 해. 한번 마음 딱 먹잖아요. 그래서 쭉 가게 하세요. 오늘 이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좀 자세하게, 부활절기니만큼 이번 주일까지 제가 부활절기를 부르려고 합니다. 예배전 찬양을 보니까 이 부활절기 때 부활절 찬송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일반 찬송을 조금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절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절기만 잘 따라가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흡족한 풍성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배전 찬양을 불러보니까 부활절 예배인데 부활절 말씀을 전하는데 일반 찬양을 했어. 일반 찬양은 딴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절 찬송 딴 때는 못해. 이 부활절기 때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송도 말씀도 이렇게 부활절 말씀을 찬송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4절 읽어볼까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게 중요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함께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까먹고 말았어. 정말 중요한 거. 다른 것들은 이들이 얼마나 기록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누차 알려줬어. 근데 이건 싹 까먹고 말았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그 속에, 시편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모세 오경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역사석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예언석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편지 시문학 형태잖아요. 이런 곳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러주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 현장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알려주시고 이루시고 예언해 주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그래서 이것이니라 하시고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잖아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모릅니다. 성경을 10번 읽어도 모릅니다. 그냥 책인 줄만 압니다. 불교 이 스님들이요, 그리고 일반 그 시를 쓰는 분들, 대학 교수들,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선생님들, 그리고 정치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어깨를 겨눌 수가 없어요. 떨어져요. 정신이 떨어져. 사상이 떨어져.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읽냐면요, 그냥 하나의 책으로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성경의 진짜 참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요게 꿀맛 같다. 성경 깨닫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자, 마음이 열리는 게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야. 저도 보면 마음이 수도 없이 닫힐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확히다 싶을 때가 와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꾼일수록 이게 잦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우리가 열려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때마다 빛을 주실 때가 있어.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빛이 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도 함께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상상도 못하는 거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요 세계 이렇게 퍼질 줄 몰랐어. 그런데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대로 2000년 동안 지금 세계 곳곳에 이렇게 번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예언이고 그 예언은 성취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기록된 것은 이루어지거든요. 벌써 예수님이 구약의 당신을 향해서 했던 모든 예언이 성취된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니라. 바로 이것이다.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다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딱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죄사함의 은총이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어요. 지금 이분들은 시작이야. 아직 번져나가지 않았어. 근데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고요.
선교의 시대가 도래하고 선교의 시대가 도래하고. 지금은 무슨 시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죠? 그동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선교가 막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동안에는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죠? 지금은 무슨 세대일까요? 지금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양식으로 삼고. 지금은 시대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500년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 개혁이 이루어서 교회가 쭉 오는 동안에 어떻게 하다가 설교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설교 중심.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만 열심히 하면 돼요. 성도들은 떠먹어 주는 거 그냥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뭐 매일 묵상하죠. 또 매일 큐티하죠. 어떤 때는 성경 공부도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귀만 이렇게 키우는 그런 어떤 성경 공부 시스템이었어요, 설교. 근데 이 말씀 선포 오븐 샤우팅은요, 온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설교하는 거지. 뭘로?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나간. 그러니까 이것은 떠먹여주는 이런 시대에서요, 자급자족하는 시대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회귀시켜 주는 거예요. 뭐를 기점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진원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진원지 속에 있는 거예요. 진원지 속에. 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리고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깨달은 사람이요, 들은 사람이요, 본 사람이요. 증인, 여러분, 증인 선서하죠.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CCTV가 중요하죠. CCTV가 만약에 없을 때에는요, 옛날에는 증인이 중요했어. 증인은 뭐 한 사람이야? 본 사람이야. 오늘 바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증인은 얘기해야 돼. 그런데 너 만약에 그 얘기하면 너 죽는다. 왜?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래서 증인을 어떤 때는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구워 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협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네가 만약에 법정에 나타나서 증언하는 순간 내 목숨은 끝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위협도 받아요. 근데 증인은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증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죄요. 전도 안 하는 게 죄인지 모르죠. 여러분, 쥐도 쉬는 게 죄요, 죄 아니요?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죄요, 죄 아니요? 아니, 여러분 대답해봐.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다.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이거 기도 죄요, 죄 아니요? 죄요. 왜? 사무엘이 그래. 하나님, 저는 기도 쉬는 죄를 그냥이 아니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나라.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여러분, 기도하다가 쉬잖아요. 이거 큰 죄예요.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 무슨 죄? 증인이 말 안 하는 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요, 본 자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린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밖에 나가서 말해야 돼. 여러분이 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때 이제 슬쩍 부활을 꺼내요. 부활을 꺼내고 부활을 잘 설명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죠.
열려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아시겠죠?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여러분, 저는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전화도 안 받아. 여러분, 그렇게 전화 잘 받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니까 전화를 안 받아. 교회 한번 왔다가도 전화 안 받아. 왜? 얽히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죠? 누군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들 계속 끈질기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징글징글 맞아. 근데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거머리 같잖아요. 아니, 한 번 붙으면 놓질 않아. 웬만하게 욕도 좀 먹고, 그리고 아주 쌩도 까고, 그리고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아유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 그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만해야 돼. 근데 그만하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그만두면 안 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을 해라, 그 말이야. 너무 멋진 말씀이죠. 자, 그런데 사실 증인되어지는 일이 힘이 없으면 못해. 용기가 없으면 못해. 어떤 때는 죽음도 불사해야 돼. 어떤 때는 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위협도 반항하고, 맹수의 위협도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셔. 한번 보십시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뭐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막 일하지 않습니다. 질서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릇 먼저 만듭니다. 그릇 만들지 않고 막 붓지 않습니다. 왜? 잘못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릇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준비하고 연단받고 시련을 겪고 이런 과정이 다 꺾이잖아요.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깨지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쇠하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이 기간 동안은 지루한 시간이요, 때로는 힘든 시간이요, 어떤 때는 벅두차.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다 그릇 만들고 그 위에 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요, 그동안에 그릇 만드셨어. 그리고 이제 붓기 시작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붓기 시작하는 거야. 붓기 시작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수문을 열어놓으셨어. 수문을 열어놓으셨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러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 내가 저들에게 능력을 줘야 되겠다.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너희들 여기 있는 동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에 머물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전도하려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란 말은요, 권세와 능력이요. 권세와 능력. 여러분, 이거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십시오. 영혼 구원하고 싶죠.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싶죠. 승리하고 싶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 원래 열흘 동안만 기도한 게 아니야. 앞으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들은 기도할 작정을 한 거예요.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했어. 매일마다 불을 쳤어.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힘으로 능으로 안 돼. 형제라고 여러분,
부모라고요? 자녀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리도 인정도 없어. 교회가 그만큼 어려워. 그런데 교회가 되는 방법 딱 하나 있어. 그분의 능력을 하면 쉬워. 그분이 하게 하시면 쉬워. 그분이 하게 하시면요, 너무 멋집니다. 우리의 계획을 추월합니다. 성령께서 일러주시죠. 알려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이 하게 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야, 그분은 거듭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늘 새롭게 하십니다. 늘 새롭게 하고 늘 처음처럼 한결같이 말이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늘 새롭고 늘 한결같고 늘 깨어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받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수와 같은 영이십니다. 막 이 속에서야 막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생수처럼 팍팍팍팍팍팍 솟아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무림고수에 나온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거기다 멘트를 썼어요. 제가 이게 너무 좋다고, 말씀 수업 5분 샤우팅에 하면 너무너무 좋다고, 교회 난리 난다고,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많은 무림고수 목사님들이 이 곳에 올라왔었는데 제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존재를 알겠다고, 얼굴이 증거한다고. 여러분, 막 얼굴 속속에요, 생수와 같은 기쁨이 막 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데 이게 가끔가다 부흥회나 해야 조금 삐끔하다 말아. 그리고 요즘 부흥회 안 해요. 요즘 부흥회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부흥회 배터리가 일주일도 안 가. 배터리가요, 방전이요, 2주면 다 끝나. 그리고 다시 또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그렇고, 아유, 이게 부흥회란 말이에요. 진짜 부흥인데 이 부자가요, 뜰부자가 있어. 뜰부자. 붕 떴다가 붓가란. 붕 떴다가 그것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오셔야 약간 좀 뜨죠. 내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 하려면 안 돼. 안 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거는요, 그냥 내가 내 입술로 막 계속 성령이 감동된 말씀을 읊조리니까 여기가 막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가라앉을만 하면 가라앉을만 하면 또 띄우고, 가라앉을만 하면 또 띄우고, 가라앉으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얼굴이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굴은요, 억지로 안 돼요. 아유, 인상 좀 펴. 얼굴 좀 펴. 아니, 여러분, 피란다고 펴져요, 얼굴이? 아니, 얼굴 좀 펴라. 얼굴이 그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얼굴 핀다고 피냐고요? 얼굴 펴. 다시 또 돌아와, 금방. 다시 또 찡그린 얼굴, 어두운 얼굴, 기가 팍 꺾인 얼굴. 성령님은요, 이 속에서 막 팡팡 솟아오르는 기쁨의 생수를 맞으면 막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 능력 받고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정말 복음의 증인 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려 번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다 들었잖아요. 오늘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지식과 지혜의 영들 막 갖가지 하나님의 불 같은 성령도, 바람 같은 성령도 나를 사로잡으셔서, 그래서 우리가요 맨날 언제까지 조신자예요? 맨날 언제까지 여러분 끌려다녀? 아니요. 우리가 창공을 나누는 독수리처럼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살잡힘 없이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살잡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온 당신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